오늘부터 7월 말까지 약 2달 동안 저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내뱉는 그 많은 말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잠언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 사람의 혀는 그 크기는 정말 작습니다마는 마치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이, 그리고 온 산 전체를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불씨와 같이 큰 것을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뭐 조심합니까? 말 조심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얼마나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지체들 가운데 이러한 이 입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귀입니다. 즉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환자가 빨리 병이 나아서 퇴원을 하려면 누구의 말을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운동선수는 이 감독이나 코치의 사인이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은요, 요즘 마이크를 잡고 목이 쉬도록 소리 외치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는데요, 물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국민들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아마 우리들 중에 그 답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마치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실 때 환자가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뜻대로 살려고 또한 예를 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순종을 기뻐하시는지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제사보다도, 이렇게 대단한 엄청난 규모의 웅장한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복을 받는 그 지름길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또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라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쁜 것이 없다고, 또 심지어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오늘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맞아,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야 하는데, 그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사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노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분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는 다녔지만 듣지 못한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를 부흥회 때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지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식에 대해서는 빠삭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시골 초등학교다 보니까 놀이기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 운동장 끝에 미끄럼틀 옆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로운 놀이기구 하나 들었었는데요, 그게 바로 태어나서 그런 건 다들 처음 봤어요. 둥그렇게 생긴 지구본이라는 놀이기구였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그곳에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돌립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도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놀이기구를 한참을 타고 있으면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지러웠어. 너무 어지러워서 더 이상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탔던 지구본에 도저히 어지러워서 도저히 탈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뛰어내려왔던 그 지구본의 속도가 시속 한 몇 킬로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한 16킬로 정도 되었을까요? 만약에 강호동이가 와서 돌렸다라면 아마 시속 16킬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또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의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속 160km도 아니고요, 시속 1600km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km로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하루 지나고 나면요, 무려 259만 2천 킬로를 우주에서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게 된 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지러우십니까? 예, 어지럽습니다. 이런 분은 이석 환자예요. 돌 빠진 분들은 이제 이석 많이 어지러운데,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도 어지러움을 못 느낍니다. 너무 지구가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어지러워 죽겠다, 이런 분은 한 분도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무엇이 잊고 있습니까?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사실,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음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온갖 소음들과 잡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소리를 차단한 방 속에 들어가면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무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영찬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귀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하, 하나님은 입이 무거우신 분인가 보다. 우리 어떤 분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분은 좋아하죠. 그래서 아하,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입이 무거우신가 보다, 너무 점잖하셔서 침묵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과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하와와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도 말씀을 하셨고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도 말씀하셨습니다. 시내 산에서는 모세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던 그 아수라장이 되어진 상황 속에서도 바울 곁에 서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은요,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하지만 not now, 그때는 과거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고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또 미래나 변함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변함이 없고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도 역시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딸을 키우는 집과 아들을 키우는 집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들만 있는 저희 집 같은 분위기는 얼마나 늘 침묵이 흐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뭔 대화가 없어요. 의사 전달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맘 먹고 아들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표현할 때 부모는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습니다. 직접 사랑한다고 말로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아들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씩 웃고 아니면 부드러운 미소를 한번 날려주고 이 정도로 사랑한다고 란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것은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줌으로 사랑한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에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66권 1189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인물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곰팡이 냄새 나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그런 기록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아 하고 직접으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 시대 때는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발람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렇죠,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정해진 뻔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해트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에티오피아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가 먼 에티오피아로 갔던 이유는 에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에덴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에티오피아가 수십 년 동안 이 산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어버리는 바람에 온 국토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 1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게 바로 에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을 그 책임자로 이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막상 비행기를 딱 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낯선 땅에 가서 1억 그루를 심는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게 과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또 두 번째로는 과연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어쩌면 헌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일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인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눈을 떴는데 바로 옆에 에티오피아 30대 청년이 앉아 있다가 그에게 묻습니다. 에티오피아 왜 가세요? 물었습니다. 이 브랜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좋은 일 하러 갑니다, 비즈니스 하러 갑니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낯선 사람에게 1억 그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 옆에 앉아있던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바로 그 청년의 어머니인데요, 자기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저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에 왜 간다고 그러더니 하고 그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그 할머니가 그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브랜든이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냐고. 그래서 청년에게 도대체 당신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어머니가 저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38년 동안 한 가지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못 관리해서 황폐화되어졌는데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심을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몇 년 전부터요? 38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바로 비행기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순간 이 브랜드는
그 할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그 일과 함께 하리라, 내가 그 일을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눈물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 마취를 몇 번이나 받아야 했던 그 성도님에게는 그 마취라는, 그 수술이라는 그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듣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누리는 한 가지 특권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성도들의 간증들을 너무너무 쉽게 많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신혼부부십니다.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남편은 부모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가정에서 자랐고요. 이 부인은 철저한 불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각할 때 뭐 내가 좀 설득하고 잘해주면 아내도 예수 믿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됩니까? 뭐 남편이 빈다고 남편이 무슨 선물한다고 아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렇게 했대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참으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이 한 분 계시대요. 후배인데. 그래서 여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후배가 다녔던 교회에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 하면서 그 길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그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일어서서 손 들고 막 풀쩍풀쩍 뛰면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 부인이 시끄러워서 싫다 하고 교회를 안 간다 하더래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외할머니가 다녔던 교회가 시내에 있는데 그 교회에 갔대요. 가니까 예배 다 마치니까 너무 조용해서 싫다, 안 올라가더래요. 너무 시끄러운 것도 싫고 너무 조용한 것도 싫으면 어디가 좋을까? 그렇지. 그래서 동산병원 뒤에 높은 병원에 그 교회에 갔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니까 마침 간 그날이 이 임직식 있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막 한복을 막 입고 알록달록 하는데, 특별히 찬양대가 이제 그 100% 한복을 입고 여성 찬양대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딱 보더니만은 한복을 입은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서 싫다. 아니, 시끄러워서 싫다 하고 조용해서 싫다 하고, 심지어는 한복 입은 게 무슨 한복을 알록달록 입으면 오히려 아이고 그냥 곱네 하고 마음이 열릴 줄 알았는데 무서워서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늦게 왔답니다. 저 뒤에 2층에 앉아 계신 분들,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또 위에서 내다보니까 이 교회는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은데, 딱 보더니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이 너무 많다. 위에서 내다보니까요, 허연, 우리 젊은 분들 일부 예배를 많이 들으니까 또 뒤에 많이 계시니까 어른들 허연 머리가 보면서 어른들이 교회에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또 실탁하겠구나 했는데, 뭐라고 부인이 고백했느냐면, 여보, 우리가 이렇게 젊고 이렇게 건강한데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어른들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저 어른들이 예배 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고백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그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구미에서 여기까지 매주 예배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분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예, 저는 전화가 오면 누구한테 왔는지 이 번호가 뜨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제일 긴장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부동자세를 이렇게 취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하시는 대부분의 용건은 저를 책망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어떻게 됐냐 하고 따지는 전화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러시지 않고요. 요즘은 어느 뼈 부러졌다, 뭐 어디 아프다, 뭐 약이 떨어졌다, 리모컨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온갖 삶의 모든 불편함을 전화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면 출동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늘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쉬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들들 볶으려고 힘들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지어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하는 회개하는 말씀도 하시지만은 결국 그 책망의 말씀도 사랑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왜 자식에게 말하고 싶습니까? 자식 못되다가 아니라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말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궁핍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아 라고 불렀을 때 아유 귀찮다고, 아유 또 무슨 부담을 주려고 하냐고 하면서 귀를 막았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저 한 문장 때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였습니다. 만약에 나 듣기 싫습니다 라고 귀를 막아버렸다면 사무엘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요,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열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궁핍한 삶에서, 황폐한 삶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귀를 가진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 속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난 파도가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다 아는 찬송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니까요? 말씀하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교회에 오셔서 사람의 말만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제대로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메시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앞으로 두 달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 방법들을 함께 배워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평생토록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풍성한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지시는, 즉 영적인 귀가 뻥 하고 뚫려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